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하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려면 어떤 것을 이해해야 하냐 그러면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배경에 대해서, 배경사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36절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편 44편 22절 말씀인데 그것이 초대교회 때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말씀이며 그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신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케 되었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도살할 양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 양, 우리식으로 한다면 닭이다 그러면 치킨 닭을 키웁니다. 그러면 저 닭은 잡아서 도살해가지고 잡아먹을 것이잖아요. 값어치도 없고 위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살찌우기 위해서 먹이를 주는 것이지 내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음식에 불과하니까 도살할 양은 사실은 별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존재 자체가 별로 귀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공격당하며 핍박을 당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누가 겪고 당하냐 그러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당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과 만나서 당신들과 만나서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당신들과 만나서 당신들의 믿음으로 내가 위로받고 내 믿음으로 당신들이 위로받자.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삶 속에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키기 어렵습니까? 얼마나 흔들리기 쉽습니까? 정말 흔들리기 쉽습니다. 어떤 아내가 어떤 여자분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남편이 계속 핍박한다면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 믿기가 어렵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왜 내 삶을 안 돌아보셨나? 왜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안 주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 것이고 로마에 있는 신자들은 그 속에서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이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이 멈추어진 것이 AD 323년경입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핍박이 이제는 멈춰졌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 이후에 얼마 지난 다음에는 급속하게 정교 일치 세계 속에서 믿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면서 신속한 말씀을 혼잡케 함과 타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 세계 속에 오래 있다가 로마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정말로 정치와 권력과 돈을 탐하지 않고
주님을 탐하는 길로 나아가는 이러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이 뛰쳐나왔던 것이지요. 최소한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로부터 그래도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계속하여 아주 강하게 핍박이 있다가 좀 약해졌다가 약간은 쉬었다가 아주 강하게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 속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어요. 그 세계 속에 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살아가고 그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게 되면 살아가고 그 손주들도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가고 그 증손들도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갈 거예요. 어떤 지역에 있으면 좀 약한 핍박이 있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계속된 핍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보는 사랑, 손에 움켜쥐는 물질적인 사랑, 손에 가지게 되는 안식과 편안함, 좋은 차, 좋은 집을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를 받고자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를 받고자 합니다. 얼마나 주님과 코드가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복지시대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씀에 대한 오해와 곡해는 아주 심각해져 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당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되어져 간다면 낭망하고 실망하며 절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같이 또한 의사 누가처럼 디모데처럼 실라처럼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과 또한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 로마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안위를 받고 서로 권면하며 격려하며 힘을 북돋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주님을 따르는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교리는 정말로 놀라운 주님의 품에 거하게 있게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분을 정말 신실하게 그분의 권능과 살아계심을 믿는 가운데 환경에 굴복당하지 않고 안식 속에 거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교리가 꽤 칼빈의 시대 때도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극단적으로 취해 살지는 않았습니다. 칼빈주의를 교회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배경들이 있냐 그러면 칼빈의 제자들이 유럽에 많은 경우에 퍼졌는데 유럽은 로마 카톨릭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그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로마 카톨릭의 우상 숭배, 마리아 숭배를 배격하고 교황과 다른 측면 속에 교황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세계 속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세계 속에서 거하고자 하니 칼빈에게 영향받은 칼빈의 제자들이나 종교 개혁자들과 그의 후세에 이어가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과 정죄와 죽임을 당해 왔었습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때로는 잡혀서 로마 카톨릭에 의하여 감옥 속에 갇혀서 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칼빈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칼빈 목사님이 답변하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당신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고 당신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보았다. 당신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맞고 당신을 하나님이 선택했고 예정했던 게 맞고 당신이 비록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그것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고 로마 카톨릭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끊어버리는 수는 없는 것이다. 당신의 육체의 생명을 죽일 수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내가 그걸 믿고 있노라. 하고 편지하였던 것들, 그러한 일들에 대한 것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실은 그 세계 속에서 태동되어 왔던 게 예정에 대한 진리이며 교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꽤 많은 분량 때문에 이해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는 8장, 9장, 10장, 11장 4개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가지고, 또한 지금 이방인이어서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되심과 하나님의 권세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의 인생의 노년이 끝나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겪는 핍박이 멈춰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갑바도기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갑바도기아에 머뭅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위인데, 놀라운 바위인 것은 바위를 숟가락 같은 걸로 파면 구멍이 뚫어집니다. 대신에 구멍이 뚫어진 다음에는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곳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도망쳐 옵니다. 가타곰을 보면 그 안에 도망쳐 와서 지하에 굴을 파고 굴을 파서 숨어 들어가 있죠. 그렇게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모여 살다가 물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뜨겁게 사랑하다가 함께 거기에서 늙어서 때로는 잡혀서 함께 기도하면서 핍박을 받아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 세월이 수백 년의 세월이고 시간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중국에 있어서도 비슷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책 가운데 붉은 하나님이다 하는 책을 제가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공산주의 탄압 속에서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는가 하는 것이 중국의 어떤 작가, 기자 출신의 어떤 그런 사람, 라오 이유 이런 이름인데 중국식의 이름이죠. 이런 분에 의해서 중국에 있어서 핍박받으면서도 어떻게 교회는 성장했고, 어떻게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은 믿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1억 명이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은 믿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교회의 산 증인으로서의 역사를 기술합니다. 그것처럼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은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장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대받고 또한 멸시받고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길을 걸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핍박의 중심지가 로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거하는 곳이고 거기가 핍박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버림받고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과 함께 만나서 함께 믿음의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핍박의 중심지가 로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어려운 험난한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론 그것 말고도 로마가 또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중심 기지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핍박을 받고 그 속에서 버티면서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신자들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강력해야 되고 장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넉넉히 이기며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로마서를 기술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진리를 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너희들을 누가 송사하겠느냐?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또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들과 우리를 위해서, 너희와 우리 합쳐서, 너와 나를 합쳐서 우리라 그러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분의 사랑이 끊어졌으면 그분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경,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것이 이상한 주장이냐 그러면 봐라 여기 보면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있구나. 그러니 여기에는 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끊어버릴 수 있어? 아니, 그 설명과 내용과 이유는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문맥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을 박차고 가버릴 수 있어? 내가 사울 왕처럼 그렇게, 발람 선지자처럼 그렇게 돼버릴 수 있어? 하고 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끊어버리고 내가 구원을 상실하고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면서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본문을 가져와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은 뭘 강조하냐 그러면, 물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특정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문맥에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문맥에 따라 성경을 주장하고 해석하면 그런 식의 해석이 되면 안 돼요. 여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들의 삶의 평안은 치 못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도 핍박과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삶의 자리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35절 하반절에 보면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공고를 겪고 있습니다. 핍박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좋은 월급 받고 살아나갈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근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근은 뭐냐면 배고픔입니다. 배고픔이, 식량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쫓겨다니고 핍박받기 때문에 혜택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굶주린 배고픔, 기근 속에 살아갑니다. 물이 없어서 이런 기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몇 년 안 와서 생기는 기근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배고픔, 굶주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적신은 뭐냐 그러면 헐벗음, 벌거벗음입니다. 옷이 없어서, 겨울에 여름옷밖에 없어서 추위에 덜덜 떠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겨울은 혹독한 겨울이 오는데 이 옷이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 구멍 나고 터지고 빵꾸 나고 발은 동상이 걸리고 발은 썩어서 잘라내게 되는 이러한 헐벗음, 이것을 적신이라 그럽니다. 위험은 박해를 위험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박해. 핍박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것이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천주교가 맨 처음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1800년도 후반에 박해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이 정말로 많이 조선 후기 때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걸 박해라 그럽니다. 박해라는 것은 정말로 극심한 핍박. 그래서 믿는 사람마다 잡히면 잡아 죽여버리는 것을 박해라 그럽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위험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칼이랴. 칼은 그러죠. 사람이 잡아서 칼로 죽이는 것, 사형시켜버리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 이상을 이야기하는 게 칼이랴 그 말입니다. 이걸 누가 당하고 살아갑니까?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당하고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증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사랑이 당신들에게서 끊어지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믿는 사람이 누리듯이 좋은 차, 좋은 집, 먹고 살 넉넉한 식량, 집에 쌓아놨던 쌀가마니, 썩어나가는 음식. 오늘 저녁도 우리는 그렇게 교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두고 있던 고기를 해치우려고 상추도 남았다, 돼지고기도 남았다. 그러니 이걸로 보쌈을 해 먹을까, 김치찜을 해 먹을까, 그리고 저녁에 그렇게 먹으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넉넉히 음식이 남아가지고 놔두면 썩어버릴 거야. 아까워. 썩기 전에 뱃속으로 다 쓸어 담아 넣자. 그런 복지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는 신자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예정에 대한 진리와 말씀이에요. 거기에 증거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을 지난 시간에 전했는데, 물론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다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굉장히 많이 기도 응답으로 쓰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기준에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가 가진 복지의 기준에서 생각합니다. 와,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 지금보다 더 많은 돈, 지금보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지금보다 더 잘난 자식들을 데리고 더 해피엔딩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주님이 주실 거야. 그렇게 적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핍박이 그쳤을까요? 환란이 그쳤을까요? 위험과 기근, 적신과 헐벗음이 그쳤을까요? 언제까지 갔을까요, 과연? 도대체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로마에 있는 상황을 알아야 된다, 로마 교회의 실상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로마 신자들이 당하는 상황을 로마서 8장 3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충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해야지, 유대인의 문화를 공부해야지 성경을 알게 될 것이다. 성기순례를 가야지 성경을 알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충분한 충격성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로마에 있는 당신들도 그렇게 살고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인 나도 그렇게 살고 있고, 나와 함께 동역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나 37절,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서도 위험과 적신과 기근과 헐벗음과 공고나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더 불같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승리하고 있다. 또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로마 황제가 일어나도, 로마의 집권자가 일어나도, 심지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도, 아니면 사망이, 죽음이 덮쳐버려도, 현재 어떤 일이 벌어져도, 심지어 현재 벌어진 일보다 장래일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이라도 당신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당신들이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잡혀서 목배임을 당해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는 없다. 당신은, 그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죽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육체의 생명을 죽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며 그들이 우리를 지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잠깐이고 나그네 인생이며
안개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거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느낀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것이 100에 하나, 100에 둘은 그것은 생각할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100에 98은, 100에 99는 가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꽤 타당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기반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이지 환경은 진리가 아닌데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알려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일이 될 것입니다. 부자는 돈은 많이 벌고 건강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와 내가 의롭고 내가 깨끗하니까 하나님 복 주신 게 아니냐 그러면 되겠습니까? 시편에 악인의 형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형통하니까 나는 오래 사니까 야 환경이 좋으니까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다. 그럼 얼마나 변태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환경은 정말로 열악하고 좋지 않은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잃어버리거나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핍박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끊어질 수 없고 그 형편과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나아가서 39절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효과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힘있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에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정신을 온전케 하고 원수 마귀 역사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여 우리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도록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 속에 깊이 있게 들고 거하여야 합니다.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거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주로 17살 이게 어린 시절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기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모든 것에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있다 모함을 당해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서 감옥 안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을 언제까지나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한다면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망을 그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곡해한다면 그건 정말로 어리석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환경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하고 판단하려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터이니 우리가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헐벗음이나 배고픔이나 굶주림이나 핍박이나 아니면 위험인 이러한 박해들 속에서라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속에서만이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될 터이오매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믿고 알게 하시며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고 체험하여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서라도 승리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